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가 뭐죠? 노아의 때. 세상의 사람들도 노아 그러면 홍수 심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마지막 심판이 임할 이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그리고 7장 8절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홍수 사건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미리 보여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의 그 시대를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6장 1절 본문을 보면은 이제 번성했다 그럽니다. 번성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땅 위에 사람이 번성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후손인 셋을 통해 노아에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구대손입니다. 구대손. 그래서 홍수 전에 당시 보통 그 수명은 한 800살, 900살입니다. 자녀를 한 100세 전후에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사실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한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까? 보통 여러분 예전에는 이 농촌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자녀를 10명도 낳고 그랬죠. 10명도 낳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명이 60세, 70세 되는 이 시대에도 한 10명 정도를 낳았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몇백 년을 사는 사람들 산다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녀들을 낳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아담의 9대손입니다. 약 9대손을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약 90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아담의 바로 그 전 시대까지. 그러니까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도 아담은 살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9대손에 이르러서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증가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땐 얼마나 사람이 귀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9대손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러분 935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900년을 살면서 아담은 인류가 땅에 번성하는 것을 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있었다라는 것, 땅의 인구가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은 아담이 살아서 그걸 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습니까? 아담이 죽고 바로 그 다음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이 땅의 악함이 극에 달해서 홍수 심판으로, 그죠? 땅의 모든 인류가 멸망하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살아 있었는데, 그죠?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버지가 살아 있었는데, 근데 아담은 그 자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아담은. 자, 여기서 계속 보면 이제 그 시대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 응? 창세기 6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왜 이런 결정을 내리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는 육체가 없었을까요? 있죠. 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몸이 됐다, 육신이 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인간의 부패함, 죄성 이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부패함과 죄성. 그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쫙 퍼졌다라는 겁니다. 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사람은 생각하면 뭔가 하려고 하면 저절로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또 6장 11절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하였다. 이 corrupt라고 하는데 부패하였다. 이겁니다. 부패하였다. 예, 타락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강포가, 폭력이 온 땅에 충만했다. 폭력이 충만했다. 예, 폭력이 힘이 최고인 그런 때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 다시 말해서 육체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렇죠? 그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곧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싸그리 잊어버렸어요.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단지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걸 뭐라고 하죠? 짐승이라고 그러죠. 짐승. 영혼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노아의 때 구대에 이르러서 온 땅의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 소개됩니다. 네피림, 그들은 이제 용사라는 말인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 얼마나 용사였으면, 여러분, 그 옛날엔 뭐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유명했다, 인간. 얼마나 힘이 세고 용사였으면, 사람들이 알아봤다. 알고 있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농경 문화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이 세고 사람이 많으면 최고죠. 왜 그러죠? 힘이 세고 사람이 많으면 최고입니다. 왜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큰 일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거 어쩌면 더 중요한 거. 힘이 세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세면. 그렇죠? 예.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는데, 라멕이 막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하냐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게 뭡니까? 나는 상처를 입었어요. 난 상처를 입었어요. 날 상처를 입힌 사람을 라멕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어요. 응? 힘이 세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힘으로 어린 자를, 약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복수합니다. 그냥 살인을 해버려요. 예.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을 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약한 자, 어린 자를 복수하고 살인한 것을 자랑을 하는. 그게 여러분 가인의 후손의 이 극단적인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누가 있었다고요? 용사가 있었다. 유명했다. 네피림 용사가 있었다. 온 세상에 이름이 떨칠 만큼 강한 자였다. 강한 자. 유명했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최고로 여겨졌다. 이거 최고로 여겨졌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에요. 용사, 힘센 것. 당시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있는 거, 관심.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은 유명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 뭐가 있으면 최고입니까? 힘이 있으면 최고죠?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죠? 힘이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 뭐가 힘이죠? 돈이 힘이죠. 돈. 와, 얘 너무 똑똑해. 돈이 힘입니다. 그렇죠? 권력이 힘입니다. 권력이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는 왜 돈과 힘, 돈과 권력을 이렇게 막 가지려고 했습니까? 가지면은 좋은 일을, 위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아. 그렇죠? 근데 이것은 누가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든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회만 있으면, 힘만 생기면 그 본성이 스르륵 나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갑질이래죠, 갑질. 갑질. 자기가 힘이 세면은, 약한 자에게 힘을 과시합니다. 갑질.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뭐지요? 힘을 가지는 겁니다.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학력을 왜 그러죠? 힘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외모도 그래서 외모로 사용을 해. 힘을 얻기 위해서 외모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요즘 정말 어떻게든지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유명해지면은 뭡니까? 돈을 얻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해서 유명해지려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당시 이 홍수 심판이 내려지기는 바로 전인 이 노아의 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야? 세상에 사람이 번성해졌는데 어떻게 됐다요? 그들이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다.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육체가 된 세상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기 전 벌어진 일이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기 전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6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4절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9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참 특별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주석은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사람을 낳았다. 뭐 이런 주석도 있는데 주된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된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이 전수된 셋의 후손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5장에 이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의 후손들이 소개가 되었죠. 바로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장차.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은 바로 여인의 후손입니다. 즉 경건한 후손입니다. 경건한 후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었다.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창세기 4장 후반부에 소개된 가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렇죠? 후손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기대하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렇죠? 네, 자기들이 보아서 좋은 대로 아무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예, 본능대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본능대로 결혼을 했다. 여자를 취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요. 누구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 없이, 그렇죠?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 그렇죠? 다르지 않다. 이것을 사실은 교회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 셋의 후손이 타락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급속하게 육체가 된 원인, 이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했던 경건한 후손, 셋의 후손이 급속히 타락했다. 세상과 다르지 않았다. 예. 가인의 후손과 섞여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보존할 이유가 없으셨다. 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과 같이 똑같이 됐어요. 더 이상 세상을 보존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신 거죠.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 짐승같이 본성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본성입니다. 그렇죠? 힘이 최고이고 돈과 권력이 최고로 여겨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인류 역사는 이것을 반복했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인자의 날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의 타락. 여자의 후손의 타락. 셋의 후손의 타락. 즉 뭡니까? 교회의 타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교회의 타락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없다라고 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 급히 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믿음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믿음을 볼 수 있는 것. 교회죠, 교회. 예. 여러분, 구약 시대엔 선지자지만 지금 이때의 선지자는 뭡니까? 목사이죠. 목사. 그럼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근데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 더 이상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여러분 그러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할, 주목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인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인데 구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인데 거룩함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아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힘든 시대죠. 응? 예. 힘든 시대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도 정말 그때가 가까우면 다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거룩함을 보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죠? 그 맛을 잃어 세상에 밟히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떡하죠? 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다 그러는데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벌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한국은 세계 믿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죠? 9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한국으로 건너왔었죠. 그래서 한국이 정말 세계의 믿음의 중심지였고 선교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잃어버리고 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교회가 거룩함을, 생명을 잃어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죠.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타락을 하고 온 땅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리셨죠. 근데 심판의 목적이 뭘까요? 심판의 목적,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거. 예, 피상적으로는 그것이 심판의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사실은 경건한 후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후손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예, 경건한 후손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 그럼 세상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결정했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홍수 심판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노아 그 가족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보존이 되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따라가고 참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신다. 은혜를 통해 참교회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존하신다, 지키신다 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세상을 따라갈지라도, 그죠?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게 중요합니까? 큰 힘이 중요합니까? 유명한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렇죠? 힘이 센 것, 돈과 권력, 그렇죠? 유명한 것, 이것이 최고이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다른가? 이것을 보십니다.
정말 세상과 다른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세요. 예. 세상이 모두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힘들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예. 다 넓은 문으로 가죠. 하지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죠? 하나님은 보존하신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